오늘 예레미야 5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제 말씀 예레미야 5장 24절로 25절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고난의 원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거의 99%는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탓이다 하는 것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다 상대적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나에게 해를 주는 그 사람이 다른 그 누구에게는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나치 독일이 그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범들을 처벌하는 재판이 열렸었어요. 근데 그것을 검사하는 검사가 그 유대인 그 히틀러의 어떤 충성하느냐고 큰 높은 지위에 있던 독일군 장교를 검사가 이제 조사를 하는데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검사 눈에는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다는 거죠. 사람 유대인들 죽이는 거를 파리 목숨 죽이는 것처럼 막 그렇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양심의 파인마저도 유분수지 하고 이제 조사를 하는 중에 그 가족들이 이제 면회를 오는 거예요. 면회를 오는데 옆에서 이렇게 딱 볼 기회가 있었는데 보고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그 가족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엄청나게 존경받는 아버지였고 그 부인에게는 엄청나게 사랑받는 남편이었더라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이렇게 잘했다는 거지. 자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자기가 가족들에게 저런 인식을 내가 주고 있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즉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한테 미움을 주고 나한테 핍박을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나와의 그런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서로 이 인간관계라는 것은 상대적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편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사랑 자기가 받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잘못이 2%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 잘못이 2%냐 20%냐 그 차이지. 어쨌든 상대편하고 관계가 나빠졌다는 것은 나를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어요. 요새는 이제 정신병이라고 안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좀 지금 현대 막 경쟁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제 만병의 원인이기도 한데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막 잠도 못 자고 뭐 식욕도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물론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 근데 정신병원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해. 나 정신병원 어제 갔다 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안 좋아해.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 뇌건강센터. 그래서 뇌건강센터라고 그래요. 일반 의원들이 있어요. 뇌건강센터. 그러면 거기 가서 좀 우울하다든지 아니면은 좀 스트레스가 좀 있다든지 그러면은 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을 준대. 옛날에는 정신병원 간다고 안 간다고 그랬어. 그렇죠. 약을 준대. 그럼 약을 먹으면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또 효과가 있대. 우울했던 것이 풀리고 마음이 또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약들이 막 좋아져갖고 옛날에는요 정신병 치료를 받을 때 약을 먹잖아요.
약이 독해갖고 막 기를 맞아요. 빼잖아. 네. 약이 독해갖고 참. 막 설사를 하고 막 위장에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요.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대. 약이 굉장히 좋아졌대. 네. 자, 그런데 그 인지불능, 인지가 좀 약한 사람, 젊은 사람인데 인지가 약한 사람이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는데 퇴원하는데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보냐면 방 안에 노란 장판에 깔려있는 방 안에 가운데 수도가 다 있어. 수도가 가운데 그래갖고 혼자서 넣어놓고 수돗물을 조금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한 방울씩 떨어지게 틀어놓는대요. 틀어놓고 옆에다 걸레를 놔둔대. 그러면 혼자 앉아있잖아요. 이제 나 이제 퇴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인지가 좀 부족한 거지. 근데 그것을 치료가 됐나 안 됐나 시험을 하는데 마지막 시험이야. 근데 뭘 보냐면은 물을 한 방울 똑 우리 그 동파 방지할 때 틀어놓듯이 똑똑 떨어뜨려 놓고 걸레를 주고서 관찰을 하는데 이 사람이 방 안에 딱 앉아 있는데 물이 똑똑 떨어지잖아요. 물이 똑똑 떨어지니까 좀 물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인지는 이제 있는 거야. 근데 옆에도 걸레도 있어. 그냥 닦는 거야. 물 떨어지는 거를 닦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불합격이야. 더 치료를 받아야 돼. 왜요? 물이 왜 떨어져? 수도꼭지 같은 틀이 있잖아. 네. 장가야 되는. 그렇지. 닦기만 하니까. 그렇지. 원인이 뭐야? 원인이. 물 떨어지는 원인이 뭐냐고. 그럼 딱 떨어져서 물이 떨어지네? 수도가 틀어져 있구나. 그 잠그고 닦아야지. 그러면 합격이야. 그럼 인지가 이제 정상으로 됐다. 근데 계속 물만 닦고 있어. 아유 물이 왜 자꾸 떨어져? 그러면 더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결과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원인이 있어. 나의 실수라든지 나의 욕심이라든지 뭐 어떠한 원인이 있어. 원인이 욕처럼 뭐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고난 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 1% 정도 되고 99%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먼저 찾아내고 그러면 그걸 해결받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냥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갖고 기도해야 돼? 내 원인을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럼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인천 하모니교회 성도분들은 권속분들은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더 위에 올라가야 돼.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하라고. 더욱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기쁨을 낳고 슬픔이 슬픔을 낳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이처럼 원인 지금 이 예레미야 5장의 이 결과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다. 근데 원인이 뭐냐? 너희들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결과가 오는데 그 결과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는 것이 원인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예레미야가 계속 알려주잖아. 계속 알려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안 듣는 거야. 듣기가 막 싫어. 그러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요즘 여기 인천에 제비 있나요? 제비? 없어요. 제비가 없죠. 왜 제비가 없어졌을까? 그 원인이 생각 안 해보셨죠? 제비가 없어진 원인이 있어요. 거기까지. 원인이 있어. 제비가 없어진 원인은 뭐냐면요. 제비 먹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벌레 잡아먹지 않나요? 벌레 중에서 제비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애벌레? 잠자리예요. 잠자리. 그래서 우리가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비가 없으니까 옛날 얘기지. 제비가 낮게 날면, 제비는 날는 높이가 있어요. 낮게 날면 비가 온다 그랬어요. 근데 시골 같은 데는 잠자리 있는데 제비 없던데요. 시집에는 집이 와서 새끼를 다 낳던데. 그렇지. 하여튼 어쨌든 지금 여기 원인 중에 하나가, 제비 없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잠자리가 없는 거야. 그리고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는 걸 왜 그러냐면요, 잠자리 날개가 아주 곱잖아요. 얇잖아. 비가 저기압이 되면, 습기가 많아지면 잠자리가 날개가 무거워져서 내려와. 높이 날지를 못해. 그러니까 잠자리가 낮게 나자.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제비가 잠자리를 먹어야 되니까 낮게 날 수밖에 없지. 근데 우리 눈에는 제비는 보여. 근데 잠자리는 잘 안 보여. 작으니까. 그러니까는 잠자리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이래야 되는데,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잘한 잘못이 쌓여서 큰 일을 당하게 되는데, 하인리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그 자잘한 잘못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그러다가 큰일 당하면,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냐. 그게 그 자잘한 잘못이 원인이 돼서 아주 큰 사고들도 보면 사소한 것에서, 기차 정비할 때 나사 정비 잘못해갖고 바퀴가 잘못돼서 기차 자체가 어떤 그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의롭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욕심 따라, 육적인 욕심 따라 행하고, 그것이 원인이에요. 원인. 그게 잠재가 낮게 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큰 사건이 뭐가 벌어져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자, 이 예레미야 5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남유다를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그 징계를 선언하실 때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9절, 우리 예레미야 5장 9절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또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또 29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같이 나라를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징계하신다, 나라가 망한다 하는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방에서 온 강력한 한 나라, 그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그 남유다를 징계하실 예정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민족에 지금 가시가 있어. 그게 뭐예요? 북한이야, 북한. 북한이 막 아주 점점 강해지고 있어. 막 핵도 막 만들고, 지금 이란은 핵 만들려다가 미국한테 두드러 맞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핵을 만들었어. 가지고 있고 지금도 아마 이 시간에도 만들고 있을 거야. 왜? 이 핵수를 늘리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서는 민족의 가시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실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뭐 외교적으로 뭐 북한 안보는 미국하고 잡아야 되고, 뭐 경제는 뭐 중국하고 잡아야 되고, 뭐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그렇게 강하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또 유익이 온 것도 있어. 북한이 그렇게 강하니까 우리도 강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요? 막 돈을 어디다 써? 무기 개발하는 데 막 써.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가 세계 지금 5위국이야. 5위국. 핵을 뺀 그러한 우리 무기를 따지면 우리가 세계 5위야. 그러니까 다른 많은 나라에서 우리 방산 산업이 인정을 받아갖고 무기를 막 수입하잖아. 막 폴란드에서 수입하고, 저 호주에서 탱크를 수입하고. 호주 탱크가요, 탱크 그러면 독일이거든. 우리랑 경쟁이 붙었어. 근데 우리가 따냈어.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값을 싸게 했나 보다. 아니야. 독일보다 값을 더 비싸게 했는데 우리가 따냈어. 기술이 더 좋았죠. 독일 기술 무시 못하죠. 기술 갖고 따는 게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따냈느냐? 독일은
탱크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절대 비밀이야. 그냥 탱크만 니들 써라. 근데 우리는 공장을 호주에서 만들고 탱크 만드는 기술을 너희한테 알려줄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배워서 니들 만들어. 그러니까 호주에서 알았어. 그 대신 돈 좀 더 내. 우리 교수비까지 더 내.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우리가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인도네시아, 뭐 잠수함 그쪽에서 같이 합작하자고 해놓고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내. 그래가지고 지금 꼬여있는 그런 상태도 있고 폴란드에서도 그렇고 막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한테 침략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러시아 가면 보니까 이유도 없이 우크라이나를 치네? 그러니까 폴란드가 비상에 걸린 거야. 그래갖고 우크라이나랑 연결돼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 다 우크라이나 다 줬어. 다 주고 나니까 자기는 무기가 없네? 지금 소련하고 붙어있는데, 러시아하고 붙어있는데, 변방이. 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막 부랴부랴 막 무기를 어디서 수입해야 되냐. 근데 뭐 미국에서 수입해도 되고,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수입해도 되지만, 우리가 가성비가 좋아. 가성비가. 성능도 좋은데, 값은 또 더 겸손해. 아주 값이 착해.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막 계약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무기 기술이 우리가 왜 그렇게 좋아졌냐고. 북한 때문에 좋아진 거야. 북한 때문에. 캐나다처럼 안보에 그냥 이렇게 밑에는 미국이고 뭐 위에는 없고 뭐 이러면은 무기 개발하는데 돈을 많이 쓰겠냐고. 복지에 돈 쓰지, 복지에. 그래서 캐나다 복지는 아주 잘 돼 있거든요. 미국이 쳐들어올 리는 없고 뭐 이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비상이잖아. 비상. 그냥 핵을 머리에 이고 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핵 만들 기술은 있어요. 2달이면 만든대. 2달이면 만든대. 근데 이제 미국이 못 만들고 우리가 국제적인 그 질서를 지키려다 보니까 냉가슴 앓고 있는 거지. 만들고는 싶지만 몰래 못한대. 엄청나게 그게 감시가 잘 돼 있어. 또 왜 몰래 안 되냐면요. 몰래 만들잖아. 그런데 희한하게 그 내부에서 또 밀고자가 또 나와. 맞아요. 내부 사람 아니면 모르거든요. 근데 없어 진짜. 옛날에 이유라기가 김대중이 박정희한테 점수 따겠다고 김대중이 납치에다가 도쿄 호텔에서 대낮에 납치에다가 배를 끌고 가갖고 저기 그 물에 빠뜨리려고 그랬어. 근데 그 군대 헬기가 바로 밑에 떠갖고 그냥 중지해라 그래갖고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중앙정보부 안에서 그거를 CIA한테 얘기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중앙정보부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냐? 그러고 막 미 대사관하고 뭐 미국 CIA 정보부하고 뭐 또 미군하고 뭐 합작해갖고 그 위치 딱 파악해갖고 딱 가갖고서는 딱 빠뜨리려고 할 때 그때 밤이었거든요. 그때 딱 키고 밑에 서갖고 그 위에 바로 위에서 그냥 중지해라 그러니까 못한 거 아니에요. 밀고자가 있다니까 밀고자가. 그러니까는 비밀이 없어 이 땅에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걸 듣질 않으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지금 남유다를 치실 예정이다 하는 것이 지금 15절에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15절 우리 합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나라이라. 그 방언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며 수고한 열매를 모두 빼앗아갈 것이다. 침략을 당하면 내가 모두 한 것을 다 빼앗겨요. 다 빼앗겨. 하나님의 뜻은 지금 사단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11조 드리죠. 11조. 우리 자녀들이 11조 드려요. 그 11조가 뭐냐? 우리는 그래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벌어서 번 돈을,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니까 돈을 벌려면은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 돈을 버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고, 내가 취직한다든지 이것도 환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건강이 있어야 되고, 이 세 개 중에 하나도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벌었다는 것은 이 세 개가 다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세 개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돈을 벌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 나에게 있는 것은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마음에서 11조 드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적의 것을, 사탄의 것을 빼앗아서 그 노량물 중에서 드리는 게 11조예요. 11조의 최초의 11조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그 조카 롯 구하러 간다고 그돌라오멜하고 전쟁에서 거기서 승리해서 빼앗아 와서 거기서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게 11조 최초예요. 적에게 빼앗은 그 노량물에서 드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돈 열심히 버는 거, 그게 적의 것을 빼앗는 거야. 뭐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야. 그 물건을 마귀가 쥐고 있다고요. 그래서 물질로 사람을 흔들어. 거기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 뭐 목사님도 그렇고, 뭐 정치인은 물론이고, 뭐 기업인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돈 문제에 있으면 마음이 약해지는 게 죄로 연결될 수 있는 게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탄이 쥐고 있는 그 물건을 내가 합법적으로 정성 들여서 내 실력으로 땀 흘려가면서 그거를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일종의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내가 월급 받는 게 그게 사탄에게 쥐어져 있는 물건을 내가 빼앗아 오는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노량물에서 드리는 거야. 노량물에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건물주들이 뭐 편하게 그 세 나오는 거 받아갖고, 이건 좀 11조의 의미가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하는 거하고는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좀 다르다 이거지. 강도가 다를 수 있다 이거지. 그 건물주들이 뭐라 그랬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뭐 이러고 다니다가 요즘은 그냥 건물이 텅텅 비어갖고 이 사람들이 요즘은 한 번 비면 보통 1년 이상 가더만. 들어가던데요. 아, 1년 이상 가? 지상에는 더해. 지하는 오히려 돼. 왜냐면 지상은 비싸거든. 새가 비싸거든. 그리고 막 이제 덥고 막 여러 가지가 막.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들이 코가 쭉 빠져 있어. 그러면 아이고 이게 하나님께 더 열심히 자기 그동안 벌어놓은 것으로라도 더 열심히 심고. 뭐 사막이요. 왜 비가 안 와요?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만큼 물질이 안 들어와? 심는 게 있어야 싹이 난다니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근데 다 뺏기게 된다는 거야. 뺏기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 1절 있습니다. 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상하리라.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소돔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는데 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그럼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멸망당한다는 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돼. 우리는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손자들이 학교 갔다 오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뭐 배웠니? 이래요. 유대인들은요 학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무슨 질문했니? 이렇게 얘기한다고. 지금 우리 이제 AI 많이 이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AI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 그 AI를 이용하는데 실력을 키우려면 뭐냐? 질문을 잘해야 돼. 왜냐면 질문하는 대로 대답을 하니까. 그런데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질문이 생겨야 돼요. 아니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상하리라. 그러면 예레미야는 의인 아닌가? 지금 예레미야가 있으면 이 예레미야 있는 것은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데 이건 그게 다른 게 하나님은요. 자, 이 성에서 진리를 구하는 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네가 공의를 행했냐 진리를 구했냐를 찾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이건 뭐랑 똑같냐면 그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가르쳐주고 애들한테 또 수학 문제를 가르쳐주고 하나 문제를 내고 자, 이 문제 풀 사람
나와봐라. 근데 아무도 안 나와. 그럼 선생님이 그래요. 야, 지금 이 3학년 몇 반에 이 문제 푸는 사람이 한 명도 없냐? 그러면 진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선생님은 풀잖아. 근데 누가 중학교 2학년은 그럴 거야. 선생님은 풀잖아요. 한 사람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개념이 다르다 이거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성실을 찾으셨으나 지금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죠. 성실을 찾으셨으나 찾을 수 있는 것은 빈부귀천을 물러나고 거짓 맹세와 불법뿐이다 하는 것이 2절에서 8절까지 기록이 쭉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안 행했어요?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다는 거지. 그 거민들과의 그 개념이 다르다는 거지. 선지자니까. 선지자.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거민 중에 그러잖아요. 거민.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며 거기 살고 있는 사람. 근데 실제로 문자적으로 풀어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9km 정도 떨어진 아스돗 사람이거든. 아스돗 사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이처럼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지금 부패해 있다. 그러니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내가 놔둘 수 있느냐.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8절 보면 악인들은 덫과 속임수를 써서 선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의 송사를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렇듯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남유다는 하루속히 징계의 원인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3절 있습니다.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거의 멸하실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에 반석보다 붓게 되어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게 이게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네, 우리가 전도를 하면 신기할 정도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아니 이걸 왜 안 받아들여? 그런데 왜?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날 때 그 결과 자체만 갖고 현실만 갖고 탓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원인이 되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어긋난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긋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호막에서 조금 이렇게 틈을 허락하시면 거기에 사탄 마귀들이 끼어들어가고 분탕질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영적인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단도리 하고 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중보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걸 해결받게 하는,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증인되는 사람들이 우리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문제에는 해결이 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앞이 캄캄하더라도 터널이다. 반드시 길이 있다. 그런데 터널 지나고 나면 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고난은 그 복을 싣고 오는, 축복을 싣고 오는 수레다. 큰 고난은 큰 복을, 작은 고난은 작은 복을 우리에게 준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믿음대로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베트남에서 돌아오시는 담임 목사님 우리 그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또 많은 그 사역의 열매를 우리가 또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도전받고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인천 하모니교회도 부흥을 위하여 우리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